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가 41절까지 이어지는데 37절에서 4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설교를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강제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까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어떤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랬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지금 12사도가 딱 서 있는데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20명 말고 또 이제 각국에서 18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서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성령이 이제 올 것인데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노인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말을 인용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다윗 선지자의 말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언을 설교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것을 이게 성경이 응해 있는 사람이 맞다 하는 것을 알아듣고 나서 이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마음에 찔린 사람, 우리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그 유대인, 법이 없는 로마인에게 그것을 의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어찌할꼬 이 말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 말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 글씨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꾹 눌러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데 생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 부적응 아들, 사회에서는 도저히 뭐 쓸모없는 뭐 의견도 낼 줄 모르고 까불 줄도 모르고 뭐 있어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썰렁한 농담만 하고 이런 사람이 예언하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입이 열어서 예언하게 되면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니까 예언이 하게 되죠. 아무 데서나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안 하고 딱 있으면 또 제자리 돌아옵니다. 사회적으로는 적응이 안 돼요. 그런 그 권능,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일이 터지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해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죄를 씻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으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가득 남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인상이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를 인정했으니까 내 그 죄를 사해 준다. 죄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작용한 겁니다. 그 정의와 하나님은 뭐죠? 자비, 인자. 정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제일 기본되는 이제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무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게 돼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12 제자 앞에 나와서 120명의 그 공부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18개 국가에서 온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 경건하다는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자타가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고 권능을 받게 한다는 그 약속은 누구에게?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또 너희 자녀에게, 또 먼데 사람, 멀리서 온 나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자리가 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자리가 부족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된 자, 이 바울 신학에서 그게 나오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의 말로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이해가고 믿게 되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면 못 믿어요. 들려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러면 들려지고 이해되지면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 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너희들 자녀,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람이 아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설교 끝. 이게 설교가 너무 짧잖아요. 근데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 누가는 간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간추려서 초점은 이거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는 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 사실은 그 초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수식어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말세. 지금 어느 세대냐면 종말의 세대.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어줄 게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요엘이 말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세대,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120명에다가 3천 플러스하면 3,120명. 그 120이라는 숫자와 3천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인데 3천을 숫자 세려면 하루 종일 세도 못 셉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있어 지금 엄청난 양을, 또 완전한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3,000명인데 세 보니까 2,200명, 조금 모자라네, 아쉽다. 그게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은 다 믿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써도 아무 용어를, 아무 단어를 넣어도 뜻은 통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한 사람, 이렇게 쓰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제 반복적인 용어이면서 뜻이 다르지만 같이 쓰는 단어들을 쓰면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럽고 또 말씀이 이해하기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맨날 딱딱한 말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놓고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성경은 이해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한 것이 41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어떤 공동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묵상 나눔 하시는 집사님이 기도가 빠져 있는 모임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기도 시간에 뭐 전화 받으러 갔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생각에 기도하지 않는 모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뭐 하는 게 기도인지를 모르면 우리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뭐가 있어요? 도고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했지만 내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도고해 주네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도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는 예배 석상에서 하는 기도는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하는 기도, 이건 기도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는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항상 섞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 그래서 네 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꼭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 속에 그 네 가지 기도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산에 올라가거나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다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어떤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네가 뭐를 감사하는지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물론 감사하죠. 안 들어간 것보다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원천적인 먹고 살았는 거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이것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은 프린터가 발달돼서 5사람 오면 5개의 프린터를 하고 6사람 모이면 6개 프린터 하지만 이때 당시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거 하나 읽고 11명이 쭉 서서 그 한 사람이 읽으면 그거 따라서 읽고 그 다음 사람이 120명에게 전달하고 큰 소리로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많이 모여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3천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절을 가지고 계속 해야 그게 끝에 3천 명까지 전달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해야 도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제죠. 떡을 떼며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와서 떡을 떼는 거 보면 형편이 어려운지 풍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 그것이 모임이고 묵상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4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므로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기사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기사라고 해요. 이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그게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꿀꿀했는데 그 모임에 갔다 오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거기가 가니까 이해가 돼 버렸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그 모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게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이 기사죠. 놀라운 기사죠. 그거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했다. 깜짝 놀랐다. 그런 말입니다. 44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랬습니다. 이 성도들의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서로 교환한. 없는 사람은 뭘 주고 교환을 해요? 입으로 주는 거예요. 입으로 주는 거예요. 입을 뭘로 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사람은 놔두면 그게 썩어버릴 텐데 그거를 썩어버려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주고 고맙다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큰 걸 받는 거예요. 주고 받고 유무상통 서로 통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쓴 걸 오래오래 놔뒀다가 요요 기간이 지난 걸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TV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냉장고를 없애자. 냉장고를 없애자. 냉장고는 문 앞에 나가면 그 가게가 있잖아요. 그 가게에 있는 거 사 먹잖아요. 그 가게가 살고 우리도 살고. 대형 냉장고 없어. 집이 좀 여유 있어 보이고. 22평이 아니라 우리는 23평짜리에 산다. 이 평 사는 하고 똑같죠. 한 평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넣어놨다가 유효기한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있는 돈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여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45절 읽어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재산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동산, 부동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이제 그 로마 돈이 있고 성전에 쓰는 돈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는 통화화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달러를 많이 보유해야지 어느 누가 탄자니아에서 잘 나는 그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사오려면 달러로 주면은 아무 불평 없이 받지만 한국 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뭐 그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TV에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주기가 없는데 그걸 받을 리가 있어요. 다른 데 팔면은 비싸게 팔지만 그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통용할 수 있게 하려고 자기 있는 물건을 거의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이 탈로 날까봐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장롱 속에 넣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밭에 묻었다가 그 돈을 남들이 알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숱한 고생하면서 잠 못 자고 불면증으로 그렇게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보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교회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는 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찬송도 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교인들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 이해했다고 해서 막 쓰고 빌려주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려웠어요. 더더구나 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이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속에서 분이 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단체를 말하고 있죠. 46절은 이 누구나 꿈꾸는 단체가 일심 단체입니다.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탈당한다, 분당한다. 분당은 기정사실이다. 당수는 아니래요. 당수는 그 질문은 지금 분당한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질문하는데 끝까지 안고 갈 겁니다. 이렇게 당수는 얘기합니다. 모든 당수나 또 당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 당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당만 된다면 그 당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당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나 부러워하는 단체가 일심 단체입니다. 마음이 하나. 뭐 이견이 없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해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는 있는데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은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공동체. 다윗이 원하던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인 왕국 그거 말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는 성전 아니면 절대로 안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는 곳이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날 때부터 이렇게 성전 이렇게 아주 딱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고 거기다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성도가 모이는 것은 어디든지 성전이고, 그럼 성전 하나도 없으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라는 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세 번역에는 뭐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며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 개정하고는 조금 멀리 쓴 거지만 어쨌든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뭐 한 집에서 죽자 사자 그 집에서만 밥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조금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내고 형편이 넉넉하면 좀 많이 내고 또 참 뭐 노숙자들만 데리고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한 집에서 계속 내야 되죠. 그런 거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래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말. 그럼 사 먹으면 안 돼요. 사 먹어도 안 되는 거 아니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집에서 밥 안 해 먹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모여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누구하고 먹을 때 제일 좋고 즐거워요? 혼자 먹는 거? 요즘 독식이 많은데 혼자 먹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래서 혼자 많이 먹어요? 아니잖아요.
먹을 사람이 없고 밥값이 신경 쓰이고 못 먹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따져보니까 제일 속 편한 게 혼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 독식은 안 된다. 독식은 안 되죠. 우리 딸이 얘기합니다. 독식은 안 되지만 요즘 혼자 먹는 걸 독식이라고 안 하고 혼식이라고 해요. 혼자 먹는 밥, 혼밥이라고 해요. 혼밥이나 독식이나 저는 똑같아요. 그게 돈을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그 음식을 맛있는 걸 서로 입에 넣어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이거 좀 맛 좀 봐, 이거 좀 맛 좀 봐.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죠. 이 음식에 대해서 농사 지은 사람의 노고도 생각하고 또 브라질에서 만든 소고기 그게 얼마나 질긴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그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절 47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먹기만 하고 하면 공산당이 돼요. 먹기만 하고 같이 먹고 다 물건 가져로 해서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가는 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사실은 여기 그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애타주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교회 공동체고 이 글 적혀 있는 그대로 하던 행동만 따가지고 간 게 공산당이에요. 그것은 당 서열이 있어가지고 서열 순서대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전체 인민들은 배가 고파요. 갖다 주기만 하고 조금 받아 먹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 부러워합니까? 근데 교회는 부러워해요. 자기 돈 다 갖다 주고 교회 장로 되면 뭐 월급 나옵니까? 왜 그래 좋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그거 갖다 내는 거라 이러니까 와 그래요? 장로 안 돼도 좋겠네. 장로 되면 더 나쁘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장로 되면 교회에다 돈 바치는 게 얼마나 재밌어가지고 누구 장로는 조금 냈다 하면 자기는 더 많이 내려고 이래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자꾸 모여들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참, 그 다니기 힘든 교회를 너희들이 다니는구나. 참, 니 대단하다. 뭘 맡겨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또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불신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맨날 그 여러 사람 모인 데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아로 참 저 희귀 코모리 같은 사람이 인간 되겠나.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놀라운 힘이 셉니다. 권능이 일어나서 그냥 전파하면 그 소리를 인터넷으로 들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막 힘이 생기고 우간다에서도 힘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내 줄게 이랬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려고 했던 약속 받아서 진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